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혹은 찬양하다가 혹은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에 여러분 마음의 기쁨들 충만하게 가득 찼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있었지요? 예, 그때의 기분 어때요? 모든 제약에서 다 이긴 것 같은 기분.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모든 것을 다 이길 것 같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는, 임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시기를, 오직 예수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후렴을 보면 그 은혜를 한번 세어봐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복을 알리라. 정말 우리가 사실 가만히 내용만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사람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 어떤 말인가요?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더 훌쩍 뛰어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갈구합니다. 갈망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로 더욱더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욱 멋진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 기록한 것인지 정확한 그 저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형편과 사정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그 사망에서 또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오늘 본문 12절부터 쭉 보시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말씀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이 경험담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막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정도의 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이 말들 하나하나 속에 보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분 속에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어야 되지?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제 우러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살고 싶다. 그냥 여호와께 정말 이 소원을 내가 이 정도로 소원하는 것을 갚고 싶다. 무엇으로 갚아? 막 다 줘도 나는 못 갚아. 막 이런 소리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시나요? 여러분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악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은 이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예요. 사실은 어떻게 거룩과 악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듯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에 딱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서게 하셨어요. 중간땀을 허시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시고 생명을 온전히 희생시키셨어요. 자, 우리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완벽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그 내려져야 될 영벌을 거두셨어요. 멸망을 거두셨어요. 죽음을 거두셨어요. 저주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설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지금 아들의 생명하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그 다음에 뭐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 옛것, 우리 죄성에 있는 모든 옛사람들은 다 도말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옛것은 지나고 나는 새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영벌을 받아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받았다?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퀘스천과 함께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신처럼, 자기 자신처럼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이 죄값 누구도 조말할 수 없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여러분 그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든지 간에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원하신 우주적인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는 성공의 주인공, 영혼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너무너무 이 엄청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구원의 감격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 충동을요, 마침 이걸 몇 번만 읽다 보면 이기지 못할 정도, 막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막 여기까지 막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지금 막 너무너무 이 함울한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입니다. 어떻게 이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해야 됩니다. 정말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이 감동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뭐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분들이 있지요. 있어요. 그러나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감격도 별로 없고요. 그냥 교회 오니까 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듯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는데,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에게 예수 믿으세요 제대로 말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의 의미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조금만 섭섭하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두고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로 정말 뭐 어디를 눌러도 말씀만 딱, 여러분 설교만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다 그냥 너무너무 많은 설교, 너무너무 많은 것들, 물론 이단도 있고 뭣도 있겠지만 그냥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이 너무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잊고 산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 시편 기자처럼 첫 번째, 받은 모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바울은 죄 사함을 받는 우리들의 입장을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도들에게 막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꼭 시편 기자가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일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치 여러분들 별로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직장에서 그냥 오래 일했다, 이 직장에서 일한다는 걸로 엄청난 보너스나 주급을 받았단 말이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 짓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은혜 때문에, 중보자의 그 역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흠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가 없이요,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요, 이렇게 칭찬 플러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 안 하시겠어요? 정말 구원받은 은혜 공짜로 받아가지고도 당연하게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이쁜 짓 조금만 하면요, 큰 상을 내리시겠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1.1획도 틀린 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고 앞에 큰 은혜가 상급이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아주 대박난 사람들이, 한마디로.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모두 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실패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이 은혜를 가치를 아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답을 해요. 자, 13절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기에 구원의 잔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 감사의 화목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잔을 들고 다들 이제 파티를 같이 나눠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잔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고난이 나의 구원을, 정말 나의 죄값을 향해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이다. 정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저자는 최대한의 노력과 성실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자가요, 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지, 이 생각으로 하는 이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하나, 손가락 마디 움직이는 것, 숨 쉬는 것, 정말 내가 영보를 받아야 될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 정말 주관적인 모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나의 인생을 통틀어 주시는 그 주관적인 은혜를 깊이 아는 그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고난의 잔을 생각해야 돼요. 고난의 잔.
그 고난의 잔이 나를 위한 고난의 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감사에 임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감사에 인색하지 않아요. 은혜를 보답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 한번 우리에게로 적용해서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다. 행복하게 잘 사는 지금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다시 이 말씀을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죠. 은혜를 알아야 갚죠. 은혜를 모르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가요, 뭐 저 정도 부자하고 저 정도 되면 나한테 당연하게 해줄 수 있지, 이러니까 조그만한 것도 막 섭섭해서 난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반대, 불만 아니겠어요? 불만. 감사 아니면 불만이잖아요. 불만은 근데 왜 나와요? 불만. 여러분, 불만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만할 때 왜 나오세요? 여러분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불만하는 거예요. 사실은 욕심 하나도 없고요, 욕심 없으면 감사 당연하게 하죠. 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도 감사하죠. 제가 요즘에 가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여기 누워 있고 자잖아요. 어머, 어느 날 호련히 내가 없든지 이 사람이 없겠지, 이 큰 침대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만도 참 감사하지. 그리고 물이라도 떠다 주잖아요. 그렇죠? 미울 때 밉더라도요, 그래도 등 긁어줄 사람 남편이지요. 자식한테 쫓아가 등 긁어달라 하겠어요? 여러분, 욕심 때문이에요, 불만은. 그러나 3절에 보십시오. 너무나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에, 그러니까 지옥 같은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르렀어요. 지금 이 표현을 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정말 음부와 같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아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 혹독한 상황에서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요, 언제나 자신을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또 이 현재 당하는 이 사망의 줄 결국 끊어질 것이다, 끊어주실 거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감사는 바로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여러분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나요? 여러분,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결국 이 사망의 줄, 고통의 줄은 끊어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라라고 14절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모습을 정말 성도라면요,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이거든요. 회복돼야 할 신앙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편 기자와 같이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이 감동에 있는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모습을 더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서 은혜를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약속을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이 자신 소원은요, 소원을 갚으리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소원한 거하고 이분이 소원하는 것은 좀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서원은요, 하나님이 사실 서원하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원하여서 이행을 전제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한 거잖아, 서원. 그래서 서원기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간구와 약속을 서원기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끼리의 약속도요, 지키는 것이 건강한 인격인 자세이죠. 그래서 약속을 무시하거나 파괴하거나 없었던 일로 치부어버리는 사람들은요, 믿고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잘 사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사실 멀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약속을 무시해버려요. 파괴해버려요. 없었던 일로 혼자 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요?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을, 이런 분들 살다가 여러분 종종 만나시잖아요. 다 돈 받고 나면 어디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깡무시해버리고 정말 환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겠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인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막 나를 낮추죠. 막 완전히 낮춥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저가 구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살든지 죽기를 딱 쓰면 이 기도합니다. 누구라도 합니다. 여러분들 서원기도 하죠. 그럼 서원을 갚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당연하게 지켜야죠. 사람 약속도 안 지키면 그 사람하고 안 사귄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당연하게 지켜야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약속해놓고 어떻게 안 지켜야 되나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당연하게 지키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갚는다는 서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지금 정말 진퇴양난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터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정말 교회에 충성할 수 있을까? 지금요, 주님 앞에 시는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인데 관계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더 갚을 수가 있을까? 지금 그런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고 싶은 그 신묘막직한 막 감동 감화가 그 상황 속에도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이 상황보다도 주님의 은혜 어떻게 하면 더 은혜에 내가 더 취해서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시인은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기를 원한 그런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과 좀 다르죠. 우리는 죽게 생겼으면 그때 서운하고 갖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다 까먹는데, 이분은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더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올해 지금 8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8개월 동안, 오늘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의 생활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심은 나무에는, 8개월 동안 심은 나무에는 열매는 많이 달리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달리셨나요? 여러분의 정말 손은 안 키우지만 여러분의 곳간은 양식이 가득 채워가지고 있는 중이십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이것들이 많이 많아지면 감사하기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까지 돌아봐도 별로 손해진 것도 없고 건강도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고 뭔가 더 바닥이 난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그 심정으로, 이게요 내가 정말 정성성성 들여서 정말로 모아놨던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이 가장 중요한 이 마음, 여러분의 믿음,
정말 이거를 남들이 다 욕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이 옥합을 깨뜨린 그 심정으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프셔도 여러분이 형편이 지금 안 좋아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죄송한 게 많았어요. 8개월을 돌아보니 곡간을 쌓은 게 은혜를 내가 얼마나 쌓을까 그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도 우리는 꼭 그 은혜가 깨진 게 아니고 금간 도끼에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이렇게 붓고 또 붓고 기도하고 또 해도 어떻게 이 은혜는 이렇게 없는 것 같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주님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 많고 드릴 것은 정말 다 드리고 싶은데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까딱할 수 없는 것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도 감사. 근데 내가 감사할 건 너무 많은데 너무 드린 게 적은 거예요. 드린 게.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 부어주는 은혜 하나님이 너무 많은데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주셨는데도 은혜를 보기가 너무 힘든 모습들, 물론 은혜스러운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힘이 나서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메어지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같이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우리 찬양 있잖아요. 이 은혜들이 그 어떤 분에게만 적용되는 은혜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부르신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그 가치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그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기십시오. 내일 또 하루를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공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약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정말 보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지만 돌아보면 깨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그 은혜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